성도가 우리가 받은 특권 중에 가장 큰 특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을 사랑한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 민족에게 쏟아 붓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을 구별해서 예수님의 신부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여 마음껏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봉독한 이 야가서는 우리가 잘 말씀한 대로 사랑의 노래라는 솔로몬의 임금과 술라미 여인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씀으로서 이는 곧 신부 되시는 우리 성도들과 신랑이 되시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묘사해 주고 있는 내용이다 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봉독한 말씀에 보면 술라미 여인은 솔로몬과 함께 왕궁에서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결혼을 하여 사랑의 여행을 즐겨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와서는 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장면이 연출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저들이 행복을 누렸던 그 사랑의 동산에서 이별의 슬픔이 찾아왔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사랑의 한 시련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사랑이 이 같은 불행을 제거하고 새로운 사랑의 회복을 위해서 바로 솔로몬 왕이 술라미 여인을 찾아왔다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솔로몬 왕은 지금 잠이 든 술라미 여인의 방문 앞까지 와서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좀 열어다오 라고 이렇게 부르짖어 보지만은 그러나 술라미 여인은 기척도 하지를 않습니다. 기가 찬 사실은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했습니다. 누워서 지금 잠을 자는 게 아닙니다. 잠이 지금 푹 드는 상태도 아닙니다. 누워서 있는데 열부시 소리를 들으니까 솔로몬 왕이 찾아와서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문 좀 열어다오 라고 이렇게 예절을 하는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술라미 여인이 뭐가 잘났다고 왕을 적대하지 못하고 그냥 왕을 돌려보내고 마는 이 안타까운 사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술라미 여인의 방문을 두드리는 솔로몬 왕의 음성은 곧 나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인 것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나를 향하여 문을 열어달라고 외치는 예수님의 음성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본문을 통하여 잠시 은혜를 받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문을 열어달라고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시다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비극이 있다고 한다면 뭘까요? 돈이 없는 것, 성도에서 비극이 있다고 하는 것, 아픈 것,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나와 주님과의 교제하는 그 스위치가 교제로 이어져야 되는데 나와 주님과의 연결 상태가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주님과 나와의 이와 같은 교제가 끊쳐버렸다. 이것이 성도들의 비극 중에 가장 큰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나와의 교제가 이와 같이 단절되어 버린 이것이 성도에게는 불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희망이 되는 것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의 관계를 회복되어서 영교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에 보면 술라미 여인에게 솔로몬이 찾아와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말로도 할 수 없는 자기에게는 행복이요 자기에게는 파격적인 은혜의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술라미 여인이 지금 산골 자기 집에 농촌에 와 있어야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결혼을 해서 벌써 자기들이 신혼여행, 요즘 말로 신혼여행도 갔다 오고 그렇게 해서 왕궁에서 지내던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솔로몬과 무엇에 끼어들는지 모르지만 왕궁에 있어야 할 왕과 왕궁에 있지 아니하고 시골 첩첩산골짜기에서 돌아와서 자기의 집을 찾아서 지금 누워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름 없는 평민의 딸이요 멀리 산촌 유백한 곳에 살고 있는 술람의 여인에게 지존하신 임금 솔로몬 왕이 찾아와서 방문을 두드리고 있는 이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와서 서운해진 자기 아내 술람의 여인의 서운해진 그 마음을 풀기 위해서 솔로몬이 신하들을 거느리고 온 것도 아니고 그 밤중에 자기가 그 시골 골짜기까지 찾아와서 방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의 안타까운 마음을 달래주고자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하는 이 모습은 왕의 채통을 생각하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고 사랑하는 신부를 위해서 그러한 일도 마다하고 이렇게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술람이 여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더할 나위도 없는 은혜요 더할 나위도 없는 큰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2절 말씀에 여러분 보십시오. 솔로몬 왕이 술람의 여인을 부르는 예정이 모두가 사랑의 대명사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은 술람의 여인을 향하여 나의 누이라고 불렸습니다. 이는 이성과 지위에 있어서 자기와 동등하게 취급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바로 왕은 왕이고 왕후는 왕후입니다. 그래서 왕과 왕후의 사이에는 엄청난 이와 같은 차이가 있지만은 그러나 솔로몬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으로 삐어져서 갔는지 모르지만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사실은 모르지만은 아무튼 솔로몬 왕이 찾아와서 사과를 하고 이와 같이 화해 작전을 펼치기 위해서 나의 사랑이라는 말을 또 쓰고 있습니다. 왕과의 신부의 관계가 임금과 신하의 관계가 아닌 임금과 백성과의 관계가 아닌 친구와의 관계로 이와 같이 교제의 관계를 이루자 이런 말, 다시 풀자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종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성경이 특히 요한복음 15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술람의 여인을 향하여 솔로몬은 나의 비둘기야 함으로써 순결하다, 이와 당신은 깨끗하다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는 곧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불결하고 추한 우리의 죄인들을 불러서 사랑으로 대상을 삼으시고 오히려 우리 주님 자신처럼 우리가 깨끗하고 완전한 자로 세워 주신 은혜의 모습을 상고할 수 있습니다. 문을 달라고 하신 이 예수님,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이 예수님은 바로 희생의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에드워드 8세를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에드워드 8세가 이름 없는 평민의 여자 심펀슨과 이제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하려고 마음을 작정하고 있으니까 그가 왕위에 오른 지 바로 326일 만에 왕위에서 그만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왕의 직은 난 필요 없다. 내가 사랑하는 평민의 여자를 내 아내로 모셔드리겠다. 그래서 영국 왕은 이거 법으로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직을 내려놓고 자기가 사랑하는 시골 여자 바로 심펀슨과 결혼을 하겠다 하고는 왕궁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왕의 궁궐에서 나오면서 신분을 포기하고 원적공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름을 가지고 지위를 벽화시켜서 나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래서 많은 세계적인 모든 사람들이 현대인 21세기에 있어서 정말로 이와 같이 에드워드 8세를 일러서 사랑을 위해서 가장 크게 희생한 사람이 에드워드 8세였다라고 이와 같이 부르기도 했습니다. 희생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예수님처럼 희생을 많이 하신 분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영화로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돌아가신 분이었습니다. 조상 때부터 범죄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없는 추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는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었다. 오늘 2절에 보면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했습니다. 이 솔로몬 왕이 지금 이런 상황에 접어들었습니다. 그가 여인을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찾아오기 위해서 산골짜기를 이 길을 혼자 걸어가는데 이슬이 내가지고 머리에는 이슬이 축축해져서 완전히 생지가 물에 쏙 빠진 것처럼 이 모양으로 지금 술라미 집 앞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나의 사랑하는 누이야 나의 비루야 문을 열어다보 라고 소리를 쳐보지만 그러나 술라미 여인은 아무런 기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깊이 잠이 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다 듣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의 모습이 이와 같이 누추하고 말할 수 없는 왕의 채통까지 다 던져버린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왜 왕이 이런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까? 술라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먼 시골까지 찾아와서 이 모양이 됐습니다. 우주의 주인이 되시고 하늘 보좌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께서도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자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제 살과 피를 찢고 물과 모든 피를 쏟아 바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일러서 최대의 희생하신 우리를 위해서 제대로 희생하신 분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야라고 부르면서 우리를 찾아 헤매면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린다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우리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과 희생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데 술라미 여인이 자기의 그 솔로몬을 엄청난 은혜를 받고 있는 이 솔로몬을 잊어버리고 시골에 와서 은둔한 생활처럼 이렇게 돼서 안 된다. 술라미 여인이 어떤 일이 했습니까? 시골에서 포도밭에서 일을 했으니까 얼마나 얼굴이 새까맣겠습니까? 자기의 엄마는 바로 친엄마가 아닙니다. 그래서 계모 밑에서 일을 하니까 오빠들과 함께 일을 하는데 뭐 얼마나 노동을 많이 시키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얼굴이 새까맣게 내가 눈은 반짝반짝 하는데 솔로몬이 이제 그림자가 보니까 포도밭에서 일을 하는 여인이 보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예뻐 보이고 너무 순진해 보이고 그래서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술라미 여인은 두말할 것도 없이 솔로몬이 나의 사랑 나의 누이야 문을 열어달라고 할 때에 솔로몬의 모습이 어땠든지 그것은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러나 문을 빨리 가서 열어줘야 되는데 내가 지금 잠을 자기 위해서 옷을 벗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떻게 씻고 자는데 내 발을 또 더럽힐 수 있겠느냐 하고 혼자서 누워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 있는데 보니까 솔로몬의 말이 생생하게 계속 그 소리가 자기 귀에 울리는 거예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부르짖다가 한참 부르짖다가 안 되니까 문을 안 열으니까 아이고 오늘도 안 되겠구나 하고 이 무거운 발걸음을 왕궁으로 돌려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잊어버린 왕궁을 있어야 할 그 아내를 찾아 이와 같이 왕궁에서 도망나와 시골 산구석에 있는 술라미 여인을 찾아온 것처럼 우리 주님의 모습이 우리를 향한 모습이 바로 그러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술라미 여인처럼 주님이 찾으시는데 우리는 외면해버리고 어느 구석에 꼭 숨다니 주님의 음성을 못 들은 채하고 있어서는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러한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두 번째는 여기 말씀해 보면 3절로 5절에 보면 문을 열어주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솔로몬의 몰골이 말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문을 열어주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 3절로 5절에 보면 술라미 여인의 안일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안일 때문입니까? 직무불이행입니다. 그 말이 3절에 나타나 3절에 보면 내가 옷을 벗었으니라고 말합니다.
이 옷은 겉옷이 아니고 속옷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잠옷 정도의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옷이 어떤 그런 신분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옷은 여러 가지 신분도 발휘하고 지위도 발휘하고 책임과 또 예의, 의식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의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의상을 보고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분간합니다. 농부인지 아니면 평민인지 갑부인지 가정주부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입은 옷을 보면 그 사람의 직무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옷을 벗고 말았다고 하는 것은 모든 직무를 벗어버리고 제멋대로 지금 휴식을 취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모습을 일러서 방종과 안일의 사상을 가르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이러한 자를 일러서 주객으로 더불어 먹고 마시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자기의 부끄러운 수치를 드러내는 자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이와 같이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는 것, 이것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무관심 내지 무사 안일주의 사상이다 라고 3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발을 씻었으니 이와 같이 일어나지 못하겠다. 이 너무 냉정해도 냉정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발을 씻고 누워있는 상태는 일을 계속할 의욕이 없는 상태를 말씀합니다. 신랑이 신부에 대한 애절한 마음을 모르고 있는 상태요, 신랑의 이 외로움이 어떤지를 모르고 있는 술람이 여인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무관심, 무사, 안일주의를 말씀합니다. 이러한 주의들은 우리가 영생운동을 하는데 방해 요소를 하는 것이고, 교회 운동을 하는데 방해 요소를 하는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안 내려줬습니까? 6절 말씀에 보면 그는 기회를 놓친 상태였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술람 여인은 이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누워있으니까 솔로몬의 소리가 쟁쟁하게 쟁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누워있을 수가 없어서 잠이 벌떡 일어나서 문을 열어보니 때는 늦으리 그만 솔로몬 왕은 왕궁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을 열어보니까 솔로몬이 잡았던 그 손에 향기가 냄새가 나는데 바로 자기의 신랑 솔로몬이 이와 같이 애절하다가 돌아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술람 여인은 무엇을 만날 수 없느냐? 자기의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솔로몬을 만날 수가 없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 역시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마음을 재촉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충성도, 봉사도, 헌신도 내가 건강할 때 조금이라도 뭐 좀 해봐야지 하는 이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흰살 없이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어제도 제가 전설을 하면서 내가 이 전설을 앞으로 몇 년 하겠어. 그러니까 그때가 시간이 다 되면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것도 내가 하나 쌓는 상 중에 하나다 생각하고 부지런히 닦자. 그래서 여기 음식을 먹고 떨어진 데가 이것이 더러운 자리가 있으니까 이것도 깨끗이 닦자. 그래야 성도들과 기쁜 마음으로 자리도 앉을 수 있잖아. 그렇게 생각하러 닦아드리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내게 주신 주의 기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를 내가 버리면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로 통해서 내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기회를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술람의 여인은 기회를 놓친 여인이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문을 열어주지 않은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을 잊어버렸습니다. 솔로몬이 가버렸습니다. 우리는 신자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결과와 똑같다 이 말이.
왕이 밤새 밖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예언할 때 못 이기는 척하고 나갔어야 되는데 이 멍청이 같은 솔로몬의 아내에 있던 술라미 여인이 그 짓을 못한 거예요. 자기의 고집을 부리고 있다가 결국은 왕이 돌아간 이후에 나가보니 왕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열어주지 못했습니다. 옷을 벗었다. 내 발을 씻었다. 그래서 더러워서 어떻게 일어설 수 있느냐. 누워있으니 일어날 수 없다는 등등의 왕은 그렇게 말하니까 왕은 그만 왕궁으로 돌아가 버리고 오늘도 실패구나 하고 솔로몬은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뒤늦게 후회를 하고 문을 열고 나가보니 이미 왕은 떠난 후였습니다. 이것이 기회를 놓친 자의 저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미련한 다섯 처녀가 미리 이 기름 준비하고 같이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안식이라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언제 신랑이 올지 몰라요. 그 기간에 바로 기름 준비하고 월요일로 오는지 화요일로 오는지 모르니까 통보를 안 하고 오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다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아이고 우리 기름 떨어지면 우리 친구에게 빌려가지고 그냥 우리 같이 나 지금 죽이세요?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잘못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이느냐 이거예요. 자기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 집에 못 들어가니까 친구로서 예의가 빵점이에요. 그러니까 야 우리한테 너희가 사와. 그래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온 거예요. 그래 문이 딱 닫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름 사고 또 오니까 이제 문이 닫혀서 문 열다 문을 열으시나요? 안 열리고 끝난 거죠. 그게 미련한 다섯 처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아니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말하기를 어떻게 됐습니까? 낭패를 보았다 말이에요. 솔로몬 왕을 만났어야 되는데 솔로몬 왕을 만날 수가 없으니 낭패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술라미 여인이 사랑을 찾아 성중에 돌아다니다가 여기에 바로 순찰하는 사람들에게 불러가서 죽도록 두드려 맞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옷을 벗기고 희롱을 당하는 등 낭패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자에게는 낭패와 실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교훈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 왕과 함께 다닐 때에는 많은 백성들이 그냥 굽신거리며 왕이여 만세스를 하옵소서 왕후여 만세스를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이제 혼자 그것도 요즘 말하면 잠옷을 입고 성중을 따라다니니까 이 따라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솔로몬 왕을 찾기 위해서 그 솔로몬 왕을 잊어버린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분명히 그를 왕으로 대접할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이 말이에요. 더욱이 밤중에 잠옷을 입고 거리를 왕래하니까 솔로몬 왕을 찾았는데 보니까 이 영나 없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미친 여자다. 미친 여자라고 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사탄의 세력이 거침없는 세상에서 그래도 활기해지며 다닐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잊어버린 솔라미 여인의 방범대원들과 이 솔로몬을 잊어버린 솔라미 여인이 방범대원들과 파수병들에게 모욕을 당했습니다. 조롱을 당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잊어버렸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내가 세상 재미에 푹 빠져있다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소박을 맞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죄와 마귀의 세력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죽음의 세력까지 지체 없이 우리를 덮치고 덮쳐서 덤벼들 것입니다. 모든 불신과 죄악의 세력들이 새 마포 단장된 우리의 예복을 찢어버리며 낭패로 이와 같이 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로 순간순간마다 괴로워도 즐거워도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신랑을 잃은 술라미 여인이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면 내가 상고 영이 났다고 하려구나. 뭐가 났다고요? 영이 났다. 이 요즘
말하면 바보천지 등신 같은 짓이요. 술람이 여인이 이제는 떠나간 솔로몬을 쳐다봐 거기로 다니다가 이제 피곤해져서 이제 집에 들어오니까 완전히 쓰러져 병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일하더라 나의 신랑 솔로몬을 만나거든. 내가 솔로몬 왕을 찾다 못 찾아서 이제 병이 나서 누웠다고 그 이야기 좀 해줘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는 예수님을 잊어버린 자의 불행을 고백하는 슬픈 탄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복에 젖어있던 술람이 여인이 흩어져와 깊은 자질에 빠지게 된 것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랑 솔로몬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신랑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주님의 부르심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잊어버린 이후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비극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우리에게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